오늘 밤에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행복하라고 만드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보호하면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걸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이 뭐였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나가서 번성하고 정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무슨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더 쉽게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 구절요. 그 다음 것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유언적 명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서 아니면 누군가를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언적 명령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신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음 구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심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미국에 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민을 왜 오셨습니까?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오셨습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다 답이 있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심으셨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심어 놓으셨고 저는 1950년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시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태초에 이미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초라는 사람을 이미 만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면서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초로는 1954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은 나무들이고 가지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목적이 뭐라고요?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뭐 하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송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사야 42장 6절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내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의로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뭘 할 것이다? 백성들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너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고 너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찾아보십시오. 모르시면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까지 이것을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그 주신 재능 갖고 성공해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재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오늘도 이 땅에 미국 땅의 샌안토니오에 여러분들을 심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살면 인생을 헛사는 거고 낭비하시는 거고 그걸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게 존재 이유예요. 그게 존재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냈다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란 말이죠. 우상을 숨기고 죄악의 권세 아래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눠주는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가지고 그 물질을 구제하면서 나눠주는, 그래서 그 물질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축복의 통로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 하니까 너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을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뭡니까? 에베소 1장 4절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너를 창세전에 택했다. 애정을 입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내가 이 세상 인생,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나그네 길을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부자와 거지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한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가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유명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명한 자예요. 세상에서 거지는 무명한 자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기억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나사로 이름은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왜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든 간에 그 분야에서 3% 안에 들어가야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세상의 잣대를 갖고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시면 97%는 다 루저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분야에서 3% 안에 들어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분야에서 3% 안에 들어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계셔도 손을 안 드실 거예요, 겸손해서. 3% 안에 들어가 성공했다 소리를 들어요. 유명한 이름이 나와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실패자잖아요. 낙오자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3%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누구 이름을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3%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조금 이따 그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인생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름이 기록되면서 대비되는 인생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예요? 조카 롯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따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돌아와서 부자가 됐는데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성을 택했단 말이에요.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 시대의 성은 안전한 장소입니다. 전쟁이 나면 보호를 받는 안전한 장소, 도시란 말이죠. 그 안에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성 밖에 살면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맞죠? 도성 안에 사는 자들은 상류층들이에요. 중산층들이에요. 전쟁이 나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이미 부자인데 그 부를 더 번성시키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두 딸을 더 도시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죠. 안전과 문화적 혜택, 자녀 교육, 이것이 다 갖춰진 게 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롯은 그곳을 갑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 교육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목적이 잘못될 때 얼마나 인생이 비극적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을 왜 택하셨습니까? 자녀 교육? 아메리칸 드림?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기서 계속 소수민족으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시면 목적이 뭔가를 깨닫고 살면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갔습니다. 사명자로 갔다면 이 사람은 성공했을 겁니다. 왜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으로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그러면 75세에 갈대우를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99세까지 24년을 지금 산 거예요. 그러면 조카 롯이 애굽에 갔다가 올라와서 소돔과 고모라 간 걸 계산 그냥 대강하면 3, 4년이 지난 다음에 내려갔다 그러면 20년 이상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알려줘야지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해요. 사자를 대접한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중에 보면.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하죠? 아브라함이 뭘 해요? 아이고 잘 됐네요. 그거 아주 망할 민족입니다.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 거기 의인이 살고 있습니다. 의인을 같이 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둔 말입니까? 롯의 가정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면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하고 첫 마디를 할 때 몇 명을 이야기해야 돼요? 첫 마디가 50명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롯의 가족, 자기 조카 가족만 생각하면 몇 명? 딸 둘에 부부니까 4명이죠. 그러면 뭐 최소한 10명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50명 있다면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최소한 지금 몇 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50명은 이건 최소한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한 100명 있을 거다고 생각해도 그냥 미니멈으로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이게 다 죽는 거니까. 그럼 첫 마디가 50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주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그래갖고 깎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면서 깎는데 몇 명을 깎아요? 5명밖에 안 깎아요, 여러분. 45명만 있으면 이래요. 하나님께 오케이. 그러니까 또 더 놀래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아브라함 표현이 바뀝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몇 명 깎아요? 또 5명 깎아요. 40명만 있으면 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하니까 더 놀래죠. 정말 진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몇 명 깎아? 그때는 10명 깎아요. 30명만 있으면. 그 다음에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서 6번을 협상을 해요, 하나님과. 그럼 한번 캡션을 달아보셔야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50명을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2번이나 5명밖에 안 깎았을까? 근데 10명도 없단 말에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할 수 없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지만 의인만 있었으면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러면 롯의 사명이 뭡니까? 롯은 자기의 부와 안전과 자녀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은 목적이 사명이었으면, 내가 오늘 이 도시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다? 여기서 누구를 증거하고 사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사명자로 들어갔다면 롯이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했겠냐고요? 전도했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롯이 20년 동안 살았으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예수 믿게 했잖아요. 하나님 믿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조카 롯도 종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갖고 아브라함 종과 싸웠다니까. 장소가 좁아서. 그 많은 종들을 전도했을 거라고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었을 거라는 가정이 있다고요. 최소한 50명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명만 전도했어도 20년이면 몇 명? 그것도 안 했단 이야기예요. 여러분. 롯을 보면 자기 부인도 제대로 신앙 개성을 했다 안 했다? 안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아요. 두 딸도 술 먹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 낳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 영원히 이스라엘 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말이에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자손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신앙 개성이 전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 가족에게부터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이 그게 축복인데 그 축복의 통로가 못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 망하는 이유라면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면 미국은 망해요. 샌 안토니오가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도시가 될 거냐 아니면 쇠락하는 도시가 될 거냐는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정치인의 손에 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인들의 손에 달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빛이 되는 거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인생 사는 목적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복이고 행복이야. 이 맛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내야 제대로 사는 인생을 사시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일터에 있던 간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 소금같이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저 사람을 사는 거 보니까 저 부부 사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어. 저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참 인생 내가 보면 나보다 더 불행한 인생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지?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뭐 때문이야? 아, 예수 믿는 것 때문이래.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맛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은 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냐면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또 그 다음 구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또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충만 받은 결과를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음 구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찬송하며 교제하고 봉사함으로 온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나서 칭찬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었다 기록을 해요. 이걸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 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결과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벌쩍벌쩍 뛰고 막 앉은 자리에서 50cm가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뭐냐? 성령의 지배도를 말해요.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이 내 삶을 몇 프로 지배하느냐가 충만이냐 충만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순종을 해버려요. 어느 정도 순종을 하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할 정도. 내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오실 때 집문서 갖고 오시면 내일 출석인을 확 줄 거야 아마. 그렇죠? 여러분 가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십시오. 내일 집문서 다 갖고 오세요. 주일 안 예배 때 그러면 아마 다른 교회 갈 분 많을걸요. 이당 갔다고 막 이래가면서. 이것이 절대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구제하라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였다 그래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특징이 뭐냐? 모이는 걸 즐거워해요. 은혜 떨어지면 예배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어져요. 예배 횟수가 줄어요. 교회 출입 횟수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내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는 흩어진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별거 아니잖아요. 음식 나누는 게 그렇게 막 성경에 기록될 만큼 힘든 일이고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음식 나누는 게 정말 막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항목일까요? 근데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 식민자예요. 옛날 우리나라 일제 식민자에 얼마나 가난하고 핍절한 삶을 살았냐고요. 2000년 전에는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100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지금도 선진국만 하루 세 끼를 먹어요. 우리나라도 60년 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하루 세 끼를 못 먹었어요.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가루 죽 써줬어요. 초등학교 때 죽 써줬다고요. 급식을 했다고요. 미국에서 보낸 구호 물품 옥수수 가루 갖고. 제 아내는 저랑 5년 차인데 세대 차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빵을 만들어 줬대요. 나는 죽을 써줬다고.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세 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난립니까?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식민자의 예루살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대 집을 팔았다는 건요, 이건 부자들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큰 감동이 안 돼. 왜? 있는 사람이 팔았으니까. 그게 무슨 감동입니까? 근데 음식을 나눴다는 건요, 내 자식도 하루 세 끼를 못 먹여서 배고파서 울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을 나눴단 말이에요. 내 자식의 생명 같은 걸 나눈 거예요. 그럼 옆집도 그 상황을 다 알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어느 날 어디를 자주 다니고 날마다 어디를 간다고 오고 갔다 오더니 뭐 웃고 있고 감사한다고 하고 찬송하고 앉았고 뭐 그러더니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 같은 음식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저게 뭐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칭찬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믿고 돌아선 우리가 더했다 그랬어요. 나도 저런 예수라고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맛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서 아까 이사야 42장에 늘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우리만 선민, 우리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저 이방인들은 다 짐승 같은 버림받은 저주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복음을 딱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잘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고 내버려뒀어요? 구약 역사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방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쳐버려요. 그래갖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나만 장군의 계집종의 이야기고 이해가 좀 되세요? 에스더의 이야기고 모르드게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노예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가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하고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방인을 접촉했다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 가지도 않아. 사마리아는 뭐예요? 바벨론에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을 때 이민 정책을 썼거든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 거기다 심어가지고 혼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받은 백성.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예 짐승 취급을 했잖아요. 그 땅은 밟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러는데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신약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구절 한번 보시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데 8장 1절을 잘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가더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단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예루살렘이나 단 하나 빠졌어요. 왜? 예루살렘 복음을 전했거든요. 수천 명이 믿고 돌아서는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믿으시면 아멘. 안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약은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끌고 가셨어요. 신약교회는요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8장 4절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꼭 표현을 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26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에 가보면 드디어 가이사라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니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역사를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약은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끌고 갔고 신약은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그럼 오늘날 은혜 시대는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떡할까? 오늘의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날마다 은혜 받고 충만하고 그래갖고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더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근데 사명은 가장 교회 본질 사명 복음 전파 전도와 지역사회 전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안 하면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할까요? 흩으셔요? 흩으십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는 어떤 방법으로 흩어버립니까 교회를? 요즘 핍박이 없는 시대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흩을까? 예, 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 흩어요. 좋은 인적 자원 가지고 재정 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끌려갈래요? 알아서 갈래요? 예? 또 한마디 하세요. 싸우고 흩어지겠습니까? 알아서 가요.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그만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이야기는 개인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개인 가정사가 얼마나 불행해진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이나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거든요. 교회가 사명 감당하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흩어버리시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을 때 알아서 갑시다. 아멘. 알아서 가시고 알아서 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롯처럼 망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만큼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고 유혹을 해요. 사명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전도하고 싶으시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없다?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전도해보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 잘 안 돼. 그러면 성경에서는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질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 다음 구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건 조금 설명한 거고 다음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돈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다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14장에서는 주님이 뭘 말씀하냐면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나는 땅을 사서 가봐야 된다. 소를 사서 경작을 해봐야 된다. 나는 지금 오늘 집을 계약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못 오겠다고 안 와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산 울타리든 어디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그 이야기가 14장 이야기고 그 다음 15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말의 강권이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팔을 비틀어 꺾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을 막 강제로 끌고 갈 때 어떻게 해요? 팔을 비틀어서 꺾고 가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러오라고? 강권해서라도 여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와서 닿질 않아. 우리가 양을 안 키워봐가지고. 근데 잃어버린 돈을 찾은 이야기는 조금 와닿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집을 계약하려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이제 가면서 식사 시간이 돼갖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제 우리 말하면 부동산에 가서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 미국 실제 모르니까 우리나라 애를 드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집을 사고 거래를 하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백에다가 돈 넣고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옆에다 놓으면 또 누가 집에 갈까 싶어 탁자 밑에다가 잘 보관하고 밥 먹고 그냥 나왔어.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깜빡하고 그냥 나왔어. 한참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핸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상황 상상을 해봐요. 식은땀이 나죠. 뭐 유턴 금지 뭐 할 것 없어. 무조건 돌려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내가 앉았던 탁자 밑을 딱 보는데 가방이 그대로 있을 때 그 심정. 주님이 그런 애를 두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리얼한 비유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 어차피 유산 줄 거 좀 미리 주세요. 이 둘째의 특징입니다. 이게
형과 비교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큰 나의 편에 쓰는 것 같거든. 그래서 둘째는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인정을 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나도 뭔가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아니까 재산 나눠주지 그냥 왜 나눠줍니까? 아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 너도 인정받고 싶구나. 오케이 줬어요. 근데 마음과 세상이 어떻게 같습니까? 경험 없는 이 친구가 갔더니 이민을 왔는데 돈을 갖고 왔는데 제일 먼저 누가 붙어요? 돈 좀 갖고 이민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붙느냐고. 예? 사기꾼이 먼저 붙어요. 이거 하면 당신 대박 난다고. 사기꾼 붙죠. 그 다음 누가 붙었어요? 이 젊은 아들에게도. 여자들이 붙죠. 돈 있는 외국인이 하나 딱 왔으니까 여자들이 붙죠. 이렇게 저렇게 빼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죽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기근이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진짜 나그네가 이방인이 외국인이 어떻게 그 땅에서 버텨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돌아오죠. 근데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요 매일 이 아들 놓고 고민해요. 걱정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형의 반응을 보면 참 재밌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다시 아들이라는 증표를 다시 주고 넌 종이 아니야. 아들이 하고 증표를 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날도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동네 들어오는데 막 우리 집에서 띵까띵까하고 뭐 잔치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 종이 하나 지나가 이게 뭔 일이니까 아이고 큰 도련님 빨리 들어가 보세요. 왜?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셔가지고요. 지금 어르신께서 기분 좋으셔갖고 지금 소 잡고 잔치 베풀고 난리 났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때 큰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큰아들 반응이 어땠어요?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종이 얼른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너 왜 그래? 아버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어떻게 재산을 창녀들에게 다 탕진한 저 자식으로 해서 소를 잡아요? 야 돌아오지 않았냐? 돌아왔으면 그래도 꾸중을 하고 쫓아내든 액션을 그렇게 취하셔야죠.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도 이건 심각한데 거기다 잔치까지 베풀어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았던 아버지입니다.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이 재산 다 네 거 아니냐. 염소 한 마리가 뭐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큰아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동생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장녀들에게 다 탕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버지도 듣고 있었다 안 듣고 있었다? 아버지도 듣고 있었죠. 그럼 이 아버지는 아들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알아. 경험 없는 이 자식이 그 재산 갖고 가면 틀림없이 당할 수 있다. 알아. 그러나 믿고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 실패하면서 네가 경험해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부터 아버지는 편하게 주무신다 못 주무신다? 못 주무셔. 식사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소문 들리는데?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아는 큰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큰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찾아가야죠. 열일 제쳐놓고 동생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야 너 돌아가자. 형 나 못 돌아가. 야 너 때문에 아버지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해. 돌아가자. 형 나도 성공해서 보란듯이 가야지 이대로는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4장에서 뭘 이야기했어요? 팔을 빗대로 꺾어서 강권에서 데리고 오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이 그런 걸 안 하고 오히려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큰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큰아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오늘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큰아들이 누구냐고 오늘날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큰아들이죠. 작은 아들은 여기 안 오고 저 딴 데 가 있다니까 지금. 신나서 놀고 있고. 여러분들이 큰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만 이게 다 네 거야 그러지만 아버지 마음은 저기가 있다고 지금.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멋대로 사는
그러면서 방황하고 불쌍하게 가련하게 되는 저 인생들을 향해서 아버지 마음은 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 하는 큰아들 같으면 뭐부터 한다고요? 열리를 제쳐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큰아들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라고 했는데 길이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환상을 하나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가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제일 먼저 유럽으로 간 게 여러분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뭘 보셔야 되냐면 저 영혼들의 우리를 향해서 제발 와서 나 좀 도와달라는 저 탄식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절 이하에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속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마음의 원한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 지배 아래 있어요? 모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100%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못 느낍니다. 왜?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유혹을 해서 잡아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요. 첫째가 사탄의 지배 방법이 뭐냐? 세상 풍조를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어줘요. 지금 이 지구촌은 최고의 가치관이 뭐라고 그랬죠? 돈이 최고야 그래요. 돈 있으면 너 행복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마귀가 만든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마귀가 지배하는 두 번째 방법이니까 자기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여 진노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탄이 지배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특히 젊은이들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느낌대로 해. 근데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청년들이요. 하고 싶은 거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해라. 거기까지 너무 굿뉴스야. 복음이야. 근데 그 다음 말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해라 이래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 네 인생 네가 주인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무엇이야? 그게 행복해. 근데 그게 결론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크게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세상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하나는 뭐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버리면 저분은 뭐 성공한 분이야. 사업가야. 와 유명한 박사님이래. 저분은 뭐 딱 보니까 흰깨나 쓸 것 같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 외모를 보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정동에서 부교육자 할 때 토요일날 청년 집회를 토요일날 하면 집회 끝나고 나면 토요일날 청년들 데리고 영등포역에 가서 전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쫙 풀어놔요. 대합실에 쫙 풀고 전도해 그러면요. 애들이 다 바로 가서 전도를 못하고요. 다 탐색을 해요. 인상을 살펴. 그래갖고 좀 멀쭉하고 뭐 정말 뭐 좀 있어 보이면 가서 말을 못해. 아니면 뭐 인상이 좀 험악하면 가까이 가지를 못해. 만만하게 보인 사람한테 가는 건데 만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멈칫거리고 쭈삣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이라도 딱 물어봐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저 영혼은 지금 나를 향해서 제발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겉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한국에서도요, 너나 똑바로 믿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커피 주면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요즘 분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떤 집은요, 띵동 그러면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 저도 당해봤거든요. 뒤돌아서는데 됐어요 그러고 문 닫는데 뒤에다 소금 뿌린다니까, 재수없다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집은 전도 못할 집이구나 하고 포기하면 내가 속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 영혼은 자기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보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시고 전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또 보여주세요. 전도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죠. 이 마음, 하나님 마음과 그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갖은 핍박을 다 당하고, 나중에는 막바지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잡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인 거예요. 그때는 산하제인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번성하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인구를 280만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명이 출산할까? 280만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산단 말이에요. 고센지방에. 그러면 산하 제한이 없는 그 시대에 하루 몇 명이 출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280만에서 300만이면 지금 인천광역시 인구하고 비슷해요. 인천시에서 요즘 저출산 말고 그냥 옛날에 막 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태어날 것 같아? 수백 명, 수천 명이 태어나요. 근데 아들이면 애국 군인이 와고 딱 검사해가지고 성별 검사하고,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잡아 내팽개 죽여서 날강에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피눈물 나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 받고 싶겠어요? 계속 살고 싶겠어요? 성경이 그때 여러분이 그들 입장에서 보란 말이에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여기서 구해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근데 벗어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니까요.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왜?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저 사탄의 권세로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저들은요. 왜요? 강력한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미국하고 이라크가 옛날에 전쟁했죠. 뭐 CNN에서 막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선전포고를 딱 하면서 바로 시작되는 게 뭡니까? 막 미군이 막 쳐들어갑니까? 그러면 저 막강한 적군에 의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폭격부터 합니다. 폭격부터 해요. 그러면 미사일을 쏩니다. 군함에서 쏘고 비행기 쏘고 미사일을 쏴요. 먼 거리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근데 미사일 한 방이 얼마입니까? 이게 군대 근무하신 분 혹시 아세요? 미사일 한 방이 얼마예요? 미사일 한 방이 얼마냐고요? 예? 비싼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죠? 억대 정도도 10억대가 넘어요. 20억, 30억 그래요. 그러면 그 미사일을 막 아무 데나 막 쏠까요? 그 비싼 미사일을 막 아무 데나 막 쏴버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합니까? 위성이든 스파이든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력을 약화시키는 군사시설, 통신시설, 그 다음에 군부대, 사령부 할 것 없습니다. 비행장 할 것 없이 타겟을 미리 다 정해놓고 선전포고 딱 하는 순간 정확하게 거기다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쟁의 1단계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접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 막강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가지 않고 폭격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아니야, 그 구절 앞에 구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요. 여기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 그래요, 바울이.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전도를 막고 있는 강력한 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슨 문이 있을까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데 문을 열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강력하게 문을 막고 있어요. 그 강력한 문 가운데 대표적인 문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놓고 볼 때 강력한 문이 뭐예요? 사상의 문입니다. 공산주의든 사상의 문이 강력하게 닫고 있어요. 두 번째가 종교의 문이에요. 지금 이슬람, 불교, 옛날엔 공산주의 이런, 그 다음에는 이 사상 가운데 요즘에는 강력한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보다 더 강력하게 문을 닫고 있는 사상의 문이 뭐예요? 다원주의. 현대 사상 가운데 다원주의. 절대 진리 없다. 기독교만 절대라고 말하지 마라. 각자에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인권을 이야기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탄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권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본래 형상이 회복돼야, 진정한 사랑을 해야 인권이 회복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인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이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대의 인권은 자기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기주의를 만들어버려요. 개인주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 사상 가운데 강력한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강력한 게 요즘엔 다원주의예요. 그러면 그 시대마다 아까 말한 사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의 문이 강력한 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맡고 있는 게 이슬람 종교예요. 힌두교, 지금 인도에서도 선교사들 막 추방합니다. 지금 모디 총리인가 그분이 근본주의 회교, 뭐죠? 힌두이즘. 거기는 사제라고 말할 만큼, 총리가 지금 사제 소리를 들을 만큼, 그래서 강력하게 힌두 정책을 쓰면서 NGO 단체도 필요 없다, 다 나가라 그래요. 중국에서도 지금 수많은 선교사가 추방당하고 있고, 이런 종교나 사상이 강력한 문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이 있습니까? 전통, 문화. 우리나라는 옛날 같으면 이 전통, 제사제도 이런 것이 강력한 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상처들, 다양한 문들이 막혀 있다고요, 지금. 근데 이 문을 여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폭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앞에서 말했죠. 미사일을 쏘는데 아무 데나 막 쏘면 된다, 안 된다? 주여 샌 안토니오를 복음화 시켜주옵시고, 이건 무슨 기도예요? 주여 샌 안토니오를 복음화 시켜주옵시고, 이건 무슨 기도냐고? 아무 데나 막 쏘는 기도예요. 타켓도 없잖아, 지금. 타켓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타켓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적 네트워크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첫째가 친척 네트워크예요. 가족 네트워크. 친가 외가. 그 다음에 무슨 네트워크 있습니까? 학교 동창 동문 네트워크 있어요. 또 여기 오면 향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네트워크 있습니다. 내가 사업상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동네 네트워크, 이웃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상거래를 하는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동호회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8개에서 12개 네트워크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8개에서 12개 네트워크 안에 최소한도 8명에서 12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이 몇 명? 80명에서 150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하죠? 하나님 붙여준 사람을 이래서 잘라놓고 저래서 띄워놓고 다 띄워놔버린 거거든요. 코드가 안 맞고 나한테 잘못했고 나를 뭐 어떻게 상처 줬고 해서 다 잘라놨거든요.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게 이웃사랑인데, 여러분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기분 나빠서 자르고 나 무시했다고 자르고
나한테 손해 끼쳤다고 자르고.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내 주변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준 인적 네트워크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네트워크를 쭉 동그라미를 치세요. 가족 네트워크, 친가, 외가. 벌써 2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동창 네트워크 벌써 초, 중, 고, 대학원까지 하면 몇 개요,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네트워크만 해도 2-3개라고요. 동호회도 뭐 골프 동호회든 뭐든 다 있잖아요. 취미생활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거래 네트워크도 지역에 내가 상거래하는 네트워크 있다고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쫙 적으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이름을 쫙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게. 그럼 거기서 동그라미를 치고 X표를 해. 예수 믿은 사람은 X, 안 믿는 사람은 동그라미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2020년이 되니까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뭐 초등학교 때 뭐 숙제 내면 막 방학 때면 막 시간 개폐 공부하다 공부 제대로 하는 학생 없잖아요. 한꺼번에 막 20명 이러면요, 여러분이 감당이 안 돼. 내년에는 5명 정도만 하세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북방왕한 내 백성을 구리하지 말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내 형제를 사로잡고 내 지금 고객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셀 모임이 모였을 때 그 이름을 다 내놓으셔야 돼요. 같이. 연말이 되면 나는 이 사람을 내 전도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뭐 VIP든 뭐 어떤 이름을 대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름을 서로 같이 내놓고 셀 모임에서 또 합심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기도, 합심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막 그거 할 때는요, 새벽기도 시간에 전 교인들이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낸 걸 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새벽기도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 나온다 그러면 n분의 1로 200로 n분의 1 해가지고 5명씩 그러면 5명씩 명단 만들었고요. 새벽기도 의자에다 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날 내가 앉는 의자의 이름은 내가 그날 기도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고 셀 모임에서 기도하고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집중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타켓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타켓을 정해놓고. 다음 구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 신과 능력으로 하며. 믿으시면 아멘. 전도는 내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기 때문에 설득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잘해주고 지혜를 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바로가 항복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쟁의 2단계는 뭔가? 폭격만 하고 군인이 안 들어가면 점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폭격을 해가지고 전투력을 저하시켜 놓고 약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항이 있다 없다? 있어요. 총에 맞아 죽으니까 무장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것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가야 됩니다. 다음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교나 복음 전파는 가야 됩니다. 다음 구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나왔던 구절이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아멘. 나가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가만히 있었고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구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도다 아랍도다 좋은 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도다.
여러분 가서 전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모든 도시와 마을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 다니면서 전도했지 가만히 교회 만들어 놓으시고 학교 만들어 놓고 와라고 안 했어요. 주님은. 아시겠죠? 네,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터로 가시는 거잖아요. 직장으로 가시고 사업자로 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여러분 일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 다음 구절 또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다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신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가서 많이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많이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다 무리가 돌아오시게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요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도의 첫 번째 방법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듣든 듣지 않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직접 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네,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반대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요 막 선동해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를 이야기하면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가서 전도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면 그렇게 반감을 품고 덕이 안 되는데 왜 꼭 전해야 됩니까? 길거리 전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전사님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표소 생각. 저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싫어하는데 꼭 전해야 되나? 삶으로 전해야지. 맞는 말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어두운 빛을 싫어한다 그랬고 그래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핍박을 해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했고 사도도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했어요. 돌에 맞으면서 전도했고 감옥에 갇히면서 전도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옛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 웰컴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것보다는요 반대가 더 심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뭐예요? 반감을 품고 악감을 품고 선동하고 그래서 막 매스컴을 통해서 대적을 합니다. 오늘날은 매스컴을 통해서 대적을 해요. 개독교 소리 해가면서요. 근데 거기에 기죽으면 안 돼요. 오늘도 복음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 다음 구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게 복음 전파의 결과예요 여러분.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환영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한 권세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래서 대적하고 공격해요. 덕이라는 이야기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런 데는요. 그럼 예수님도 덕이 안 됐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는데 사도들도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데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 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직접 복음을 선포하는 게 있어야 된다. 아멘?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영향력 있는 전도 방법은 뭐냐? 이걸 우리가 길거리 전도는 능력 전도라 그래요. 능력 전도. 근데 왜 능력 전도라고 그러냐면 이 길거리 전도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서 막 그들이 믿고 돌아선다는 말이 아니고 길거리 전도를 해보면요.
능력이 내게 임해. 무슨 은혜가 임하냐? 여러분 길거리 전도해보니까 전도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해봤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 전도가 되더라 안 되더라? 100명한테 하면 몇 명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도 안 돼요, 여러분. 1000명한테 해야 두세 명 나와요. 1000명까지 안 해봤으니까 안 된다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해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야, 예수 믿는 게 정말 은혜로구나.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다? 야, 기적 같은 은혜로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도 믿고 있지. 은혜 안 주시면 나도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길거리 전도라면.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온 줄 아세요? 처음에는 막 대적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고, 그 다음에는 뭐 또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걸 계속하면서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요, 아,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하구나.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나도 저렇게 될 뻔했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그게 능력 전도라는 게 내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그래서 꼭 길거리 전도를 해보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 은혜를 체험 못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도 그러면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요,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모르고 저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나를 돌로 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여 저 저주받을 백성입니다. 확 그냥 이래요.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전도를 꼭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전도는 길거리 전도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실제로 열매가 맺는 전도는 삶 속에서 전도하는 게 열매가 맺어요. 길거리 전도는 효과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삶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안 믿는 내 가족에게,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착한 행실이 뭐냐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게 착한 행실일까? 안 믿는 식구들이 보면 그게 그들에게 착한 행실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무시하고 나는 제대로 챙기지 않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게 가보니까 교회 한번 어쩌다 가보니까 목사가 멀끔하게 잘생겨갖고 목사한테 마음 뺏겨갖고 막 이런 소리 한다니까. 예? 시험만 들어요, 여러분. 상처만 받아요. 착한 행실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불신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이 뭐냐고요. 친척들 집안 행사할 때 한 번도 안 가. 주일 지킨다고. 그래놓고 전도하니까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주일날 거기 가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소에 그 친척의 생일 챙겨줘 보세요. 다 남편도 생일 안 챙기고 있는데 친척인 누군가 내 생일을 챙기고 선물을 보내주고. 평소에 그렇게 하면요, 집안 행사 있을 때 나 주일이라 못 가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앞장서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또 안 와도 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평소에 자기한테 잘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일 지키는 것이 밉지가 않아. 저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호감을 갖고 자기가 방패막이를 다 해주면서 너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평소에 안 해놓고 주일날 핑계대고 안 가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거 예수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서 예수까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맛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다음 구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착한 행실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착한 행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갈 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요중심적 전도라 그래요. 무슨 전도? 필요중심적 전도. 내가 가는데 무기를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전쟁에서 정복하려면 무기를 갖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갈 무기는 뭡니까? 말씀.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에게 말씀 갖고 들어가 보세요. 너나 잘 믿어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필요를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너 예수 믿어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전도는 필요중심적 전도는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세탁소 하는 사람을 사장님을 전도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갖고 사장님 온누리께서 나왔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세요? 또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웃으면서 예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시피 좀 바빠서.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참 짜증나게 하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와서 왜 귀찮게 그래 그러는 거예요. 웰컴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는 뭐예요? 세탁물 가져오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집 갈 때는 뭘 갖고 가야 돼? 복음 들고 가면 안 되고 뭘 들고 가야 돼? 세탁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막 웰컴 그래요. 웰컴. 그런데 그분의 니드는 뭐예요? 어쩌다 한 번 오는 뜨내기 손님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 VIP 손님이요. 그분이 원하는 건 뭐냐고요? 어쩌다 한 번 가놓고 그 다음 주 가갖고 언니께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너 그것 때문에 어저께 세탁물 맡겼구나 이런다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니드는 뭐냐면 손님이고 그 다음에 2단계 니드는 뭐예요?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가야 돼. 일주일에 2번을 가면 각인이 딱 돼. 와,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손님이 될 수 있는 분이구나. 서비스가 좋죠. 친절하게 합니다. 웰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VIP 손님은 어떤 손님입니까? 자기만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 손님이요. 다른 사람까지 끌고 오는 손님이요. 네? 다른 사람까지 끌고 오는 손님이에요. 그게 그분의 니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셀 그룹 멤버 가운데 야 내가 저분 전도할 건데 같이 가. 그럼 이분이 가. 근데 처음 오는 손님이 또 온 거야. 이거 어떻게 오셨냐고. 그 김 사장 아시죠? 누구 아시죠? 누구 씨 아시죠? 알죠. 저희 귀한 손님인데요. 근데 어떻게? 그 친구가 이 집 세탁 너무 잘하고 친절하다고 해서 소개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 생각 속에는 지금 이 집사님은 무슨 손님이 됐어 이제? 그렇지. VVIP 손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손님이 또 왔어. 근데 이야기 들으니까 또 다른 구역주가 또 온 거야. 그러면요. 이제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이분한테는. 그래 가는 거예요. 한 서너 달 있다음에 완전 VIP가 된 다음에 갔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 손님한테 잘해야 돼, 잘못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 그래서 세탁비를 딱 깎아줘. 깎아주는 걸 서비스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알긴 안 해요. 요즘 같은 불경기 얼마나 남다고 됐습니다. 저는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선 가게를 내가 타켓으로 했어요. 니드가 뭐예요? 생선 사러 가는 거예요. 가니까 3일 전에 들어온 동태, 오늘 들어온 동태가 있어. 그러면 이 상인 입장에서는 어느 걸 팔아야 돼 지금? 3일 전에 들어온 거. 그래서 이걸 깎아줘. 요건 10,000원인데 요건 7,000원입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상태는 좋아요. 그러나 7,000원. 그래. 그러면 이걸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골라야 돼? 7,000원짜리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상태가 비싸니까 요거 오늘 들어온 거 8,000원에 주세요. 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서 전도를 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상대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깎았잖아.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인색하게 군 사람이 예수 믿으래. 여러분 같은 믿겠다 안 믿겠다? 마음이 열리겠다 안 열리겠다? 안 열리죠. 당연히 안 열립니다.
그러면 딱 이야기 듣고 아 이걸 팔고 싶구나 그러면 이걸 딱 고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세요 그러면 손님 마음 변하기 전에 토막부터 냅니다. 다다닥. 그리고 10,000원짜리 주면 3,000원 거슬러 주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어려울 때 됐어요 그냥 와. 그 다음 이틀 있다 또 가. 근데 또 그거 골라. 일주일 2주일 지나면요 오늘 들어온 걸 7,000원 해주겠다고 서비스를 딱 해요. 그러면 그거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약간 맛이 간 걸 좋아해 뭐 이래가면서라도 3일 전에 들어온 걸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계속 그냥 줘. 2,000~3,000원 아끼지 않는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너 달이 지나면요 서비스도 안 받아. 그러면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 그래요. 그때는 차 대접을 받으셔야죠. 그러면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러고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차 대접 받으시면서 내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자기 소개는 이야기 안 합니다. 뭐 다 어렵죠. 뭐 저만 어렵냐 이래요. 그냥 오세요. 그 다음에 또 몇 달 계속 다니면요 또 차 대접을 하죠. 그런데요 계속 들어주면요 어느 단계 가면 자기 자식 때문에 속 썩은 이야기 힘든 이야기가 어느 날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참 전도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시면 또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 많이 힘들죠.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속 썩은 사람이 있으면 내 친구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나는 공감을 못하지만 내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공감을 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요 아 이분은 좋은 손님일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내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 때문에 속 썩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되셨어요? 묻는다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요. 내 친구는요 어머니 기도라는 걸 참석을 했죠. 여러분 불교도든 누구든 간에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건요 와닿아요.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 어머니 기도 가서 보니까 다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마음이 풀리면서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나중엔 따지고 싸우던 관계에서 아유 또 불쌍한 마음도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품에 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하세요 하고 답을 주지 마셔야 돼요. 물어보죠.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했냐고 그냥 이야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그런데 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제가 소개해드리죠. 안내를 하시면 돼요. 끌고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젊은 세대기 막 짭을 갖고 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하면 가서 청소해주고 뭐 김치 담아가지고 이거 내가 담았는데 한번 맛이나 봐 하고 갖다 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전도지만 저들이 보면 착한 행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입장에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시라고 말해요. 전도하려고 접근하니까 벌써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착한 행위 때문에 감동이 되고 나도 저런 예수라면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들어주는 저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저렇게 돼? 나도 한번 저런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방송실 둘째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로 좀 넘어가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말할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 장로님 가정이 서울에서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 옛날에 자가용 두고 가정부까지 두고 살다가 동업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부평으로 이사를 온 건 뭐냐. 부평은 지금도 수도권에서 집값이 제일 싼 데가 부평이에요. 인천입니다. 그래서 50대가 넘어가지고 우리 동네 이사 왔다 그러면 과거를 물으면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부부가 오셨는데 부인이 날마다 울어요. 집사님인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울어요. 왜 우시냐고. 막 그냥 그 친구한테 이용당한 거 막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 속상해서 울어요 이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7남매 가운데 예수 믿는 거 자기 하나인데 다 불교 믿고 이런 친구들은 다 형제들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은 자기 하나만 이렇게 망해서 여기 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려서 자기는 속이 상해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때만 내가 젊었을 때가 바로 말을 할 때거든. 젊었으니까 집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래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운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안 믿는 형제들이 볼 때 친구한테 사기당해갖고 이렇게 쫄딱망해갖고 이렇게 와 있으면 지금처럼 집사님처럼 울고 불고 머리 수건으로 동여매고 끙끙대고 누워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만 만나면 그냥 죽인다 소리 하고 이게 정상이야.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웃고 있고 뭔가 흥얼거리고 있고 뭐 감사한다고 이러니까 저게 충격을 받았고 실성했나?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게 실성했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정상이야. 근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송을 한다고 흥얼거려? 어떻게 감사를 해?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 미칠 것 같은데 칼 품고 다니면서 그놈 만나 죽인다고 하고 다닐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때문에 그런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저렇게 망해갖고도 좌절하지 않고 원수감다고 안 그러고 저렇게 평안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퀘션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화살표 인생이에요. 무슨 인생? 화살표는요 모양이 굵건 가늘건 뭐 꾸불꾸불하건 삼각형이든 화살표의 목적만 방향만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굵은 인생이든 가는 인생이든 평탄한 인생이든 험난한 인생을 꾸불꾸불한 인생을 살든 길건 짧건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고 뭐만 예수만 가리키면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장로님 한 분이 건강하신 분인데 어느 날 어깨가 아파서 혼자서 병원 가셨어요. 진단 결과가 골수암 말기. 바로 입원했는데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건강하던 분이. 말기에 되니까요
뼈만 앙상해놨고 피부도 새카맣게 죽었고 보름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셔갖고 입술이고 입이고 다 부러터 있고 이 통증 때문에 막 이를 부드럽게 가시나요. 말기 통증 때문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갔더니 그 장로님이 나이 많은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나는 회개할 거 다 했고요. 갈 준비 다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부르려고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이래요. 짜증을 내면서. 그렇죠. 장로님 아직도 사명이 있으니까 안 불러가죠. 아니 목사님 이 나이에 살 만큼 살았어요. 나 여한 없어요. 근데 왜 안 불러가요? 또 그러세요. 그렇죠. 장로님, 내가 볼 때는 이 병실에 안 믿는 환자들, 환우들 있고 가족들 있고 장로님을 치료하는 의사들 가운데도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거 다 알아요. 신방 올 때마다 장로님 그러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지,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내세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장로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요. 찬송을 하니까 한 손에 닌가 꽂아 한 손으로 벽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셨어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인가 지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형 권사 그동안 고마웠어. 나 내일 아침 10시면 가. 병원에 천사들이 지금 두 통 내에 꽉 차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장로님 그 다음날 몇 시에 돌아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10시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요. 그 담당 의사가 장로 아들인데 의대 가면서부터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사건 딱 보고요. 예수 믿었어요.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왜? 천사가 두 줄로 쫙 서 있다고 10시에 간다고 딱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난하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었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화살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냐, 짧게 살았냐, 얼마나 굵은 인생, 가는 인생 살았냐, 얼마나 형통한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그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면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사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좌절 절망하지 않고 인생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빛이고 소금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라요. 부도 나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되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 8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인데 40까지 사업하다가 신학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형님이라고 그래요. 13살 많아요 나보다. 이분이 40까지 사업을 했는데 이분은 사업하면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10의 구조 드리고 10의 일 갖고 살겠습니다 이러고 사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10의 구조를 드렸어요. 10의 일 갖고 당연히 사는 거니까.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한탄강의 한겨울에 얼음바닥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따라서 하세요.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밟으면 밟았지 왜 비벼요? 이랬대요. 다시 한번 하나님 밟으면 밟았지 왜 비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 좋다 이거야. 나 신학 가겠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망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방 한 칸도 남겨놓지 않고 애들은 할아버지 집에 보내놓고 부인은 비누 떼어가지고 버스 안 들어가는 시골에 가서 팔고 앉았고 하나님 망하게 하는 거 좋지만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남겨놓고 망하게 하셔야지 이렇게까지 망하게 할 이유가 어딨냐 이게. 그건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하나님 하신 일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밟으면 밟았지 왜 비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밟는 것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바울을 보면서도 똑같아요. 왜 때려서 가두냐고. 빌립보에 가는데 때려서 가둬요. 그러면 바울이 매를 안 맞아본 사람 같으면 주여 십자가에 관한 나도 맛보게라고 아멘 할 수 있어. 아니 유럽으로 전도하러 가서 첫 성에 빌립보 가서 전도하자마자 며칠 만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그랬고 막 지금 전할 때는 많은데 왜 가둬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돼. 가두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왜? 죄수들하고 간수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여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아멘 할 수 있는데 왜 때려서 가두냐 그 말이에요. 그냥 가두지. 왜? 이미 40에서 하나를 감한 태장을 4번 맞았어요. 30에서 하나를 감한 태장을 3번인가 맞고 돌로 쳐 죽여갖고 죽은 줄 알고 버려갖고 겨우 살아났어요. 이미 만신창에 가도 골병 들대로 든 사람이에요. 매를 수없이 맞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왜 또 때려서 가두냐? 그냥 가두시지. 이거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아세요?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두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면 왜 때려서 가두냐고.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근데 그 밤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믿고 돌아선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말이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 한국하고 일본은 그래도 하여튼 숙적이야.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가 붙었어. 국가대표가. 근데 막 우리 공격 선수가 막 공격에 들어갔는데 일본 수비가 막 미끄덩하면서 넘어졌어. 노마크 찬스 슛 했는데 노골 똥볼 차버렸어. 그 막 중계 보다가 뭐가 나와요? 남자분들 막 중계 보다 뭐가 나와? 욕 나와. 네가 국가대표 막 국대 맞냐? 야 조기축구도 고고 넣는다. 막 그러면서 병신해 가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근데 막 일본 선수가 공격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수비 선수가 완전 미끄덩하면 넘어서 완전 노마크 찬스 줬어요. 슛 하면 막 심장이 떨려 안 떨려 막. 그러다가 쇼크 사러 가는 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게 막 긴장을 하고 욕하면서 보죠? 정말 스릴이 있잖아. 근데 그때 못 봤어. 못 보고 퇴근하는 길에 뉴스를 들으니까 2대1로 지다 3대1로 역전승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재방송을 봐. 녹화방송을. 녹화방송을 볼 때 어때요? 막 우리나라 선수가 막 똥볼을 차도 욕이 나와 안 나와? 우리 수비가 넘어졌고 막 슛골인이 돼도 욕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똑같은 중계를 보는데 왜 하나는 막 스트레스를 받고 욕하고 보고 하나는 뭐 슛골인데도 괜찮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중계인데. 맞아요. 결과라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릴 망정 죽이진 않아.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야. 뭐 한다고요? 때릴 망정 죽이진 않아. 그리고 때려놓고 마음 아파고 또 감싸. 위로해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고통은 당해. 매를 맞아. 사랑하니까 때려. 정신 차리라고. 그렇지만 또 감싸고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줘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유치부 노래가 있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이런 유치부 노래가 있었어. 꽤 수준 높은 노래예요 이게. 그렇죠? 너는 어떻게 항상 웃고 있냐?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몰라. 왠지 좋아 나는 좋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맛을 내는 거란 말이죠.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 같으면 저 정도면 어깨 힘들어가고 인생 뭔가 좀 달라지는데 더 겸손하게 섬기고 더 조용히 섬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예수 믿는 건 정말 매력적인 거구나.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런 예수 믿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음 구절 다 그런 구절들이에요. 이제는 매듭을 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라는 것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사명입니다. 직장 생활하실 때, 사업하실 때도 그냥 직장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업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오는 손님들, 그 비즈니스 갖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돈도 벌어야죠.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맛깔스러운 인생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인생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맛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래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결론 가보면 그 앞에 성경에 관한 축복입니다. 이 빌립보 4장 17절 19절은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보내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래?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보내준 이 성교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성교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이거라고 봐요. 너희 모든 쓸 걸 채워준대.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11조를 드리고 10의 1을 또 띄어서 성교 예물을 또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시작하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나의 모든 쓸 걸 채워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10의 1조를 띄어서 따로 성경금을 드려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드릴까? 예,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하나님 주셨는데 이 자녀들 이름으로 성교예물을 드립니다. 왜? 나의 모든 쓸 걸 채워주시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평균 수명 살아도 25년이에요. 20년이에요. 근데 내 자녀들 모든 쓸 걸 채워주면 걔들은 몇 년? 60년. 그럼 내가 어디다 심어야 되겠어요? 내 이름으로 심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심어야 되겠어요? 자녀 이름으로 심어야죠. 모든 쓸 걸 채워준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 돼. 성경을 보면서도 적용을 잘해야지 복을 받잖아요. 아멘? 내가 잘 되는 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것이 훨씬 큰 행복이고 기쁨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딸이 시집가고 엄마한테 하는 말, 엄마. 하나님 주신 이 축복 빼앗길까 두려워할 만큼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배운 대로 지금 자기에게 준 하나님 허락하신 두 남매의 이름으로 성경금을 드려요.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받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는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심는 원리예요. 심는 대로 인생은 삽니다. 거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심는 게 뭐냐니까 시간과 물질을 심을 때 이 영혼 구원을 해서 심으시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일이거든요. 목숨 내놓는 일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영혼 구원을. 여러분들 남은 인생 또 오늘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하셨는데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허다한 무리들이 믿고 돌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지역의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교회 아니라 더 축복을 하시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람 행복하라고 만드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영향력을 미치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만드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빛된 소금된 삶을 살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샌안토니오에 왜 심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지역과 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인적 네트워크를 주셨던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여러분을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들었거나 건강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빛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화살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살표의 역할은 목표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리키기만 한다면 여러분 성공하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30년 살다 가셨습니다. 33년 살다 가셨습니다. 짧은 인생 살았지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영접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 살기를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이유,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자녀들 인생 살게 하는데 인생 사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주님 드러내고 살게 해 주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